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벌써 5월도 중순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오랫동안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또 준비했던 다음 세대 복음 축제 오히려 좋아 시즌 2 이름이 깁니다. 진행을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또 애쓰기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일들 통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또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새 생명을 얻고 또 우리와 기쁨의 잔치를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무엇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질문 좀 이상한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어려운 게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좀 모순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려운 게 있다라면은 사실 신앙생활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웃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리 가족 중에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많음으로 인해서 또 이제 어려움을 받기도 하고 곤란한 경우도 처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로 인해서 늘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어긴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이들과도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신약 성경에 나온 죄라는 단어의 어원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단어는 표적이나 관역에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을 이렇게 탁 쏘면은 화살은 쭉 날아가서 관역을 맞춰야 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고 벗어난 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이거 역시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어겨 말씀 안에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여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무흠한 사람으로 그런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좌절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이런 죄의 문제와 힘써 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와 어떻게 싸워 나갔는지, 그리고 또 그 죄 문제와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의 가장 첫 말씀, 창세기 1장이죠.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십니다. 5일 동안 천지를 쫙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5일 동안 만드신 이 자연들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일째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비로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심히 보기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은 사실 성경 안에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 속에서 불과 창세기 2장까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장부터 이 나머지 이 모든 이 두꺼운 성경들이 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이렇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범하게 되는 아주 사악한 행동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는 어떻게 참혹하게 드러나는지 쭉 나열되는 것이 사실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대부분은 이 죄가 얼마나 악랄하고 또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결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그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의 정점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한 가장 심도 깊은 고찰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말씀, 그 이전에 5장 말씀에서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나은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질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에서 비슷한 사례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의 사건에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빚을 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요,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빚 주는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준다면 어떤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대답을 바리새인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답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의 대답과 비슷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더 많은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빚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보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은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겠느냐? 이런 질문 가운데 지금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 곧바로 그럴 수 없다라고 확신하며 선언합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죄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장하려는 아주 사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말은 누가복음 7장, 아까 우리가 잠시 제가 말씀을 나눴던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와 이 바울의 말은 배치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탕감받는 사람 두 사람의 비유는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여기며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상대적으로 죄가 많다고 느끼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여인의 죄사함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이 본질이었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죄사함을 더 많이 받으라, 이것을 종용하는 비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 가운데서 우리의 의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큰 죄 가운데에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해 죽은 존재,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고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죄의 세력권을, 그 세력권을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가져오는 엄청난 불행들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이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단절되고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악된 삶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존재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가 어떻게 죄에게 종노릇할 수 있다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신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는 죄의 영향권을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귀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속성을 지니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귀어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자,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자, 그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반드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해서 죄의 세력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되거나 또 결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어지는 로마서 7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와 투쟁하며
투쟁하게 된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어려움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또 죄로 인해서 좌절하는 이유는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신 그 희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런 권리의 포기이자 자기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라면은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권리 포기,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고통의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이고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들의 대부분은 우리 안에 가득한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확신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기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며 나를 높이 세우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거듭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던 악한 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거듭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악한 본성과 행동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그분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구원의 중심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면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고통들을 극복하는 힘을 주며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로 가득했던 이전의 삶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그 죄와 싸우는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결코 불확실한 전투가 아니고 해볼 만한 싸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죄와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점점 더 많은 죄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장된 죄와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죄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거부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며 그것은 이미 확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사망이 아니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와 그리고 또 최후의 우리에게 임할 그 승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연합하며 이미 죄로부터 승리한 복되고 기쁜 삶을 누리는 새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